구절, 두 구절만 같이 봅시다.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 가면 그 유럽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높은 산들이 많이 없죠. 도시들 보면 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아기자기하게 좁은 땅덩어리 이것저것 다 있어서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테네에 가면 이제 높은 언덕 같은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닌 그런 곳에 이제 그 신전들이 쫙 있죠. 아폴로 신전, 뭐 아데미 신전 쫙 있는데, 그 신전 앞쪽에 바위로 이렇게 바위 언덕도 아니고 한 10발자국 올라가면 되는 그런 바위 덩어리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레오파고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바울 사도가 그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 원문이 그 헬라어로 이제 적혀져 있는 그런 청동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아레오파고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바울 사도께서 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을 갔는데, 이 아덴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녔는데 이 두루 다님이 있더라. 참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유일한 단순한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구경하고 어디에 유물이 있고 뭐 어디 강이 좋고 산이 좋고 뭐 바다가 좋고 단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접촉점을 찾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가능한 빨리빨리 진행해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또 많아져요. 아무튼 제 버릇인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는데,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동쪽 끝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바로 국경 옆에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다소입니다. 자, 이 아래가 이제 여기가 레바논이고요. 여기가 시리아고요. 바로 시리아 국경하고 접해 있어서 시리아가 좀 그 내전도 있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쪽 부근에서, 그 국경 부근에서 뭡니까? 테러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터키 이쪽 지역이 다소 그 바울의 고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유적들이 꽤 있는데, 가능하면 가지 마라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물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역이고, 바울의 교육 배경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유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바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바울의 누나가 아마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체포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그 로마 군대의 진영에 있는 감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영창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창에 있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우리 유대 사람이니까 사내들이 와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이 요청하죠. 영창에서 사내들이 올 때, 공회로 올 때에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자갱단 그것들이 조직되어 있었음을 누가 알리죠? 바울의 생질이 알립니다. 조카가 알립니다.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의 누나가 거기에 살았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다. 아무튼 바울은 다소 사람인데 언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스스로 의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밝힙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죠. 사도행전 7장 8장 26장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그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 박해자였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제 천막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분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랍비들도 자신의 생업이 다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 사람 목수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 예.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육신의 아버지지만 요셉의 뒤를 이어서 그 동네에서 목수로 생업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죠. 그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일직선으로 약 200여 킬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구글 지도를 그대로 따온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런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반대하죠.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지난 미국 대통령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말이 많았죠. 막 테러도 일어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일직선 거리로 약 215km 정도 떨어지는 여기는 이제 다메섹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국경선, 노란색이 국경선인데요. 아까 어디였죠? 시리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레바논, 시리아, 또 여기가 요르단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다메섹 전에 6.1 전쟁인가요?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점령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휴전 협정을 하면서 소위 양보를 한 것인데요. 아무튼 다메섹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곳이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쬐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그가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볼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회심 경험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2장에 설명했고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람 뭐 이렇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놔주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문을 구하죠.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는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도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 복음, 참 복음이고 거기다 뭔가 더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복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생애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살았다.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베드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서 악수를 하고 당신들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헬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 분담을 하는 악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3년의 기간이 오늘날로 하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런 신비로운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그가 뭐 사역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편지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아무도 그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도들,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 보아서 이 아라비아 3년 기간이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다니는 기간, 신비로운 기간,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그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자신이 신비 체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층천 다녀온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아라비아 3년 기간을 빼고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라비아 3년 갔다 와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과 이렇게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 전하는데 다메섹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광주리에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고향에 가 있어라 합니다.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도들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잘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같이 얼마 동안 사역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해라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죠. 그리고는 20년 동안 계속 선교합니다. 1차, 2차, 3차. 따라서 그가 편지에 삼층천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경험할 시간이 아라비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다소로 대피했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참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죠. 성경에 안디옥이 두 번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가 있고, 광주 직할시가요? 특별시가요? 직할시? 광역시. 예. 이제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죠. 광주광역시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고 한자가 좀 다르죠. 한자로는. 아무튼 그러듯이 이 안디옥도 두 군데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피시디아 지역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 있고 거기는 이제 시리아가 수리아죠. 옛날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다메섹 옆쪽이죠. 옆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터키 중북부 쪽에 해당하는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더불어서 목회합니다. 바나바가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부목사 정도로 바나바를 도와서 바나바가 한참 동안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맨 먼저 저 사람 예수쟁이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이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맨 먼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데 1차, 2차 다 그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참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선물 내게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다른 선물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반 선물은 상대편이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선물하죠. 아, 생일 축하한다 하고 선물하고. 우리 집사님 여자 혼자 우리 김선영 집사님은 둘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희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웅다웅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결혼 기념일은 서로 선물을 하든지 해야지 왜 꼭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해야 돼? 그죠? 우리 남자가 많으니까 저 편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선물이 일반적으로 선물은 야 졸업 축하한다, 입학 축하한다, 뭐 축하한다 하면서 상대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선물은 요즘 그런 좋은 그런 풍속들이 없어져서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 5,000원 이하로 사기다 친구들끼리 그렇게 전하죠. 뭐 얼마 이하로 사기다 하면서 선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죠. 왜? 네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 예. 바울 사도가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배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가 나귀 탔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타기도 했겠죠. 힘들면 타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의 걸어 다니신 것 같아요. 왜? 빚진 자의 심정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 주님이 내게 하라고 이런 귀한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1차, 2차 선교여행으로 10,000마일, 미국 책에 보니까 10,000마일, 1마일이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만 해도 10,000마일을 걸어 다녔다. 배 타고 가기도 하고요. 10,000마일을 다녔다. 16,000km. 부산까지 우리 부천에서 얼마나 되죠? 잘 몰라서. 예. 한 600km? 600km가 안 되나요? 예. 500km 잡고 왕복 1,000km? 그러면 왕력 16번을 왔다 갔다 했단 소리인데 별로 안 되네. 그죠? 예, 정말 귀한 일이죠. 자, 1차 선교행을 살펴봅니다. 주후 46년에서 48년경 예수님이 약 30년, 보통 학자들이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기독교가 대단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5, 16년밖에 안 됐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행 도중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선교행을 마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라고 썼어요. 복음서에. 에이 거짓말 안 해. 그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빵 내놓고 고기 내놓고 하니까 어른들이 감추고 있다가 미안해갖고 창피해가지고 내놓은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의 성경의 기록에서 빠졌을까요? 왜? 증인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 빵 먹었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도 됩니다. 의미만 알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써왔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는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을 쓴 것뿐이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그렇게 변했단다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지, 사실은 바울에게 원래부터 이름 두 개가 있었더라. 그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래서 영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에이꼬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는 영자 하지만 일본 선생님 앞에서는 와다시와 에이꼬 데스 뭐 이렇게 했었겠죠. 바울의 이름이 그렇다 정도만 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초기 교회는 항상 두 명씩 파송하더라. 예수님도 12제자들 2명씩 또 70명의 제자들도 2명씩 파송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거기에 요한 마가라고 하는 시종을 드는 그런 젊은이를 데리고 갔더라.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고요. 조카라는 말이죠. 이 1차 선교 여행 때 11개 도시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그 루트인데요. 주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살라미라고 하는 곳을 가고요. 파푸스라고 이제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말로 바보라고 번역을 해서 여기는 바보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바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로 갔다가 거기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육지죠. 이 버가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 마가가 떠나버립니다. 우리 이 해안선을 따라서 3,000m가 넘는 산맥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그 터키를 갔을 때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저 아래서 찍어야 높은 데가 높다는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샥 가는데 거기 경찰차가 딱 이렇게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노견에 차를 세울 만한 데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못 찍고 왔는데, 정말 그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요, 그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그 산맥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마 기겁을 해가지고 나 저기 못 넘어가요 하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제 그 바보로부터 리더십이 확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로 계속 이름이 불리다가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자존심 상하죠. 어린 디모데. 바나바는 단 한 번도 그것 가지고 참 바나바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낙담해 있을 때 바울을 고향까지 저 다소까지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막 소개해주고 이 사람 가짜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났고요. 뭐 하면서 대변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조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삼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삼촌이 최고로 이제 영향력 있고 설교도 삼촌이 하고 목회도 삼촌이 하고 목회 뭐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나서서 설교도 다 하고 바울이 막 이런 것도 하고 바울이 능력도 행하고 이러니까 아마도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마가에게 물어보자고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안디옥,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비시디아라고 써졌죠. 이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루가오니아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여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는데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항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뭡니까? 어디죠? 다메섹에 해당하는 곳이죠. 안디옥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래서 살람 구브로가 어떤 곳?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섬을 횡단을 하죠. 그래서 바보 도착해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요술장이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능력을 행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최종 목적지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갔느냐? 이 바보의 총독의 고향이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안디옥 출신 총독이 바보의 총독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고향의 내 부모들한테도 고향의 내 친척들한테도 이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내륙으로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아탈리아를 거쳐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 때는 구브로를 거치지 않죠. 이렇게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바보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했고, 엘루마라고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마술사가 선지자를 가장했고, 바울이 꾸짖자 소경이 되기도 했고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죠.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 설교하죠. 바울이 설교하고 바나바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는 주인공이니까 이제 무대에 등장해야 되겠고 나는 조연이니까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기꺼이 리더십을 양보하는 그런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떠났고요. 아마도 장거리, 험난함, 높은 산, 또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있었으니까요. 산 같은 곳에 그런 두려움이 요한 마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포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로마 제국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전에도 설교했겠죠.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때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고 그 성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다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반대하니까 역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 루스드라로 갑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죠.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기죠. 그 바나바를 제우스, 말 잘하는, 설교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도 하고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뭐 가방, 명품 가방 아닙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를 섬기려고 하니까 아니다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고,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행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그들을 만류하기에 이르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자들은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기절하는데 죽었나 보다 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정도까지 핍박을 받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더베로 가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고요. 세워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차, 2차, 3차 모두 다 꼭 와서는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유인즉슨 그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다 지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게 아니거든요. 바나바가 보기에 할례 받지도 않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회의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짐지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그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을
그 이방 교회로 파송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니들이 전도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 지역 저 멀리까지 간다는 것이 더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편지를 지어줘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이방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한 그곳으로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이방인들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1차밖에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갑시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1차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지명들만 또 골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